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우선 1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말씀이 이제 마지막 거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성경상의 그 위치 자체가 얼마나 복음의 맥을 짚고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첫 번째 그 큰 대목이 역사서고, 두 번째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들을 이른바 5대 속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의 그 대표적인 가장 또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세 번째 마지막 범주에 해당하는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선지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라고 볼 수 있죠. 선지서는 구약 역사에 그 파란만장했던 언약에 근거한 구약 역사를 총체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죠. 너희들 과거에 이래 언약 백성이지만 어리석게 살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곧 겪게 되는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남쪽 유다의 바벨론의 총체적 파국, 완전히 그 나라가 거들나는 그것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아담과 맺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기적같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심판과 회복, 때리시기는 하지만 싸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에 대한 메시지. 그냥 세워진 나라보다도 무너졌다가 세워지는 그 나라의 그 기적 같은 현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회복되는 시온의 놀라운 영광, 그걸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런 이사야 말씀은 이제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제 선지서의 대표격인 이사야 말씀은 이제 아주 근접적인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근접적이고 아주 실감나는, 또 무너졌다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 우리 택한 백성의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걸머지시고 무너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완전히 무너지셨다가 죽으셨다가 회복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는 가장 농도 짙은 방식으로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사야는 더 직접적인 그 표현들이 많고, 더 곧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역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계속되는 범죄와 어리석음,
이들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야 마실 메시아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잘 읽게 되면은 구약 역사 전체를 선지자의 시각으로 총체적 해석을 할 수 있고 메시아를 가장 근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속성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이제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 이사야 전체를 총정리하게 되겠는데 이번에 여러 달 동안 이사야서를 공부한 그 내용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하셨어도 이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뭐 무슨 조금 잊어버리고 했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과 우리 다음 주를 우리 잘 한번 읽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65장 이제 17절, 65장 전체가 이제 묻지 아니한,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덮쳐진 은혜인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가 이방인에게 나타났다. 이게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든가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다. 뭐 내가 그것을 요구했거나 내가 달라고 했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의 공로가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셨고 유대인들을 잠시 이제 꺾으시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제 인간들 편에서 어떤 그 노력이나 공로나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은혜는 어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받을 때 자식이 무슨 노력을 해서 부모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부모가 살아계서 낳았을 뿐이고 그냥 아무 핏덩이 같은 자식을 그냥 길러낼 뿐입니다. 은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은혜 사상,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성, 이방 종교,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업적에 기초하는 이방 종교의 잘못된 빗나간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진리죠. 그래서 오늘 65장 그 내용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는 너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겠다 이런 거죠.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율법대로 말한다면 율법이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아담 타락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65장 그 중간쯤에 나오는 그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은 모든 인간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다, 더 적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그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범죄가 나올 뿐입니다.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주장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죄, 그것은 모든 일이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근본이고 뿌린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다면은 만약에 뭐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든가 뭐 저 사람보다 더 누가 의롭다 이 말은 이미 세상의 표준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들어오면은 전과 10번보다도 김아무개 목사가 더 의로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에 따르면은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인류가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삼족을 멸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문지화를 당해도 마땅한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 내가 때리겠다는 것은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부모가 자식 뭐 이렇게 톡톡 때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가 한번 노를 바라면 그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사야 앞부분에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매를 들었다 하면은 아주 끝장을 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때 때린다 하는 게. 하나님 굉장히 일면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를 그 아들에게 퍼붓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은 사랑 타랑하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뭐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신앙이 빗나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는.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심판은 강렬합니다. 내가 그들 내겠다. 나를 떠나서 너가 아수르를 의지해? 이런 거죠. 나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즐거워해? 내 그 즐거움을 전복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통곡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하는 인생을 다시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쁨과 통곡이 엇갈리는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전율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 보내시는가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한테 직접적 우리 영혼에 다가오는 말씀이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지금도 끊임없이 합리하고 살아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다 하나님 하게 하신 거야. 이런다면은 그 자체가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나의 종들은 먹고 기뻐하지만 너희들은 먹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분을 하겠다, 분리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엄청난 영혼의 가람이 생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베푸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만세전 예정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구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 외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을 다 사랑하지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은 지옥 백성 만들어 놨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두 여인이 있는데 A라는 여인과 B라는 여인인데 남자가 선을 받습니다. 선을 봐가지고 A라는 여자는 조건도 좋고 뭐 굉장히 뭐 배경이 좋습니다. B라는 저는 조건도 어렵한데 이 남자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B를 덜컥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니까. 그 A라는 여자가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한테. 왜 내 이렇게 조건이 좋고 내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이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신 정신이 조금 뭐 이상하냐?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내 좋아서 내 좋은 사람을 선택해. 사람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피조 인생도 자기가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그때 버린다는 게 뭐 잘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다. 아무리 뭐 조건이 어렵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못생겼는지 몰라. 내가 보기에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선택을 못 받은 자가 나를 왜 선택 안 해주느냐? 이런 권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모지라는 거죠. 그런 걸 모지란다 그럽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내 좋은 사람 택할 거야. 항차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택하고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아담 타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무슨 이 땅에 어떤 주권자나 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보고 항변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너 고난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내 종들은 내가 남은 자로 선택한 나의 종은 내가 풍성히 내가 먹을 걸 준다. 너희는 그 앞에서 우상시 섬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내가 다 심판 가운데 둬버린다. 그래서 줄이게 만든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나의 종들 남겨준 행위로 말하면 전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앞에서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가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뭐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종들이 이게 남은 자들인데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영혼이 굉장히 갈하게 된다. 그 다음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나의 종들은 행위로 말하면 똑같이 범죄해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준 나의 종들은 굉장히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똑같은 지금 메시지예요. 14절도 똑같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찬송하게 된다. 남은 자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이 기적같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은혜에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나의 종과 너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종들은 기쁘고 너희는 슬프고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먹지 못할 것이고 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자는 남은 자로 선택하고 어떤 자는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 이런 거죠.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끝까지 강박하게 인정 안 하는 그런 자들이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된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 이게 역전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배경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 가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원리적으로 말하고, 이제 예레미야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진짜 망할 그 지점에 준 말씀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막 불타는 그 현장, 이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잡혀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바벨론 갔다가 70년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니까 이 고난에 쓴 약을 먹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깨닫고 돌아와라. 70년 하니까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아수르라든가 이방 대적들한테 잘 조공이나 갖다 바치고 그냥 편안히 살고 바알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끔찍하게 다 불타가 70년 포로 가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를. 근데 예레미야와 또 다른 편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공부할 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뭔 소리 하고 있어? 2년만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귀에 솔깃한 말씀을 주는 거죠. 2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난 그 핍박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 당대 기득권자들과 우매한 백성들에 의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70년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가서 살아란 말이냐? 가서 살아라. 집 짓고 가옥 짓고 다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 당대 기득권자들에 의하면은 바보들인 거죠. 그렇죠? 기득권자는 떵떵거리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70년 동안 또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신앙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 털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갈 때는 울면서 갔죠. 고통스럽게 정말.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여정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울고 통곡의 소리를 했지만 이게 기득권자들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던 그 사람들은 애국으로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 애국으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애국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 살 길을 구하면 그것이 죽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대 기득권자들과 이런 즐거워하는 그 기득권자들, 그들이 애국으로 가서 피신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 자들이 완전히 회파되고 오히려 울면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곱씹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었던가를 신앙적 의미를 곱씹게 된 잡혀간 사람들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에 고통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는 것을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 슬프죠, 우리는 실제로. 그러나 그 1차 슬픔에 머무를 이유는 있지만은 2차 슬픔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인생이 잘못돼서 이렇게 슬픔을 겪나. 이렇게까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걸 역전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슬픔을 겪는 너희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겠다. 세상의 기쁨은 다 털어내고 예수 안에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지금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걸 뿐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역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이게 진리 난 밑에 그 주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리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의 하나님.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아멘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건 그 기도대로 될 걸 믿습니다. 정상적인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구했다면 그 기도대로 될 걸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게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종과 타자를 너희들을 구분하고 분리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과정에서는 고통을 겪고 그들이 허황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을 시켜버리겠다.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진짜 통곡을 겪게 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그 슬픔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 안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시고야 마실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번 약속했다. 내가 약속한 건 내가 변개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70년 잡혀가면서 울면서 그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반드시 내가는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고야 만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 있는 거죠.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강하고 부요하고 잘 나가고 하는, 그래서 그때 성경에서 부요하다는 건 경제적 부요가 아닙니다. 그 잘 나가는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걸 대표 명사로서 바벨론이라고,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하면서 바벨론 성을 붕괴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는가? 18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차근하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들이 울고 애통하던 백성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란 큰 성이고 세상 가치의 총화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바벨론 성, 이들은 자기들의 그 자족함, 자기들이 그 대단한 어떤 실력, 이런 걸 통해서 그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즐거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온갖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치장했습니다. 그러한 부가 17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기쁨으로, 세상 가치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계시긴 뭘 계셔. 또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자기 욕망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통곡할 날이 온다, 이런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20절이 이 본문의 이제 결론인데 보십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게 모든 신약 성도들의 총칭을 말하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들에 의해서 억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저런 원치 않는 슬픔도 겪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많은 슬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걸 겪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제 그 슬픔의 날이 끝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치를 다 진멸하고 심판하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야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뭐를 행했다는 겁니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70년 포로 생활을 가야 된다. 얼마나 울고 고난스럽고 힘든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서 진짜 즐거움을 겪게 된다. 너희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 역전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걸 계시록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계시록의 그 무섭게 보이는 그 심판은 언약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어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가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그 은혜로 남겨뒀고,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통곡을 겪었지만 너희들이 진짜 즐거움을 겪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땅에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슬픔, 바라지 않는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걸 겪으면서 내 방법으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뭐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뭘 하려고 해서 하지만 그것이 주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나면 더 목이 더 가란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영혼에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우리가 슬픔의 시간들을 겪지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반드시 역전시켜야만은,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 사단 권세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이런 거죠. 바벨론 권세를, 온갖 어둠의 영들이 다 붙어서 그걸 총체적으로 바벨론 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아주 싹 붕괴를 시키듯이 그걸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땅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게 직접적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건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오늘 이사야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을 거쳐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을 갖다 대면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하고 반복적인 죄악들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건 정말 이제 이사야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천지를 짓고 하늘과 땅을 짓습니다. 이게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표현이 달라졌죠. 요거는 천지니까 하늘과 땅 아닙니까? 요건 첫 번째 지은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고통 많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에 처인 땅에 큰 빛이 나타났으니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구약 시온의 회복,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나라는 예수가 이루시는 나라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제 그림자적 전조 현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는 건 구약의 최고의 기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고레스 왕을, 내 기름 부은 받은 자 고레스 왕을 들어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바벨론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이런 나라죠.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마한 어디 부탄 같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름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강대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갈 때는 다 절망하고 갔습니다. 여기 잡혀가면 이 땅이 거덜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꾸로 틀릴 때까지 그만두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간단치 않습니다. 이 심판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언약적 사랑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없이 사랑한다? 그러니 이게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애들 계속 사랑해 줘 보십시오. 그 지나친 사랑이 애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너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너 맞는다 이제. 되게 맞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혼나죠. 혼쭐이 한번 뜨끔하게 나야 그러고 나서 사랑을 해줘요. 야, 이게 진짜 내 행위로 말하면 집에 못 돌아도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아버지 엄마가 받아주니 그러니까 그때 사랑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심판 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심판 넘어.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 지금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자가 땅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전부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건 뭐 흙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떵떵거리고 다 잘나고 똑똑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자가 그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 하늘을 회복시키러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고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게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계시록이 말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건설하고야 만다. 이 땅에서 뭐 조금 7, 80년 살면서 니 올리 내 올리 이런 차원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저가 들어와 있는 세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건데 믿음 안에서 이런 그 경이로운 충격, 영적인 세계의 열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정말 공부할 만하죠? 이사야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역사서만 공부해서는 이런 이사야 같은 광활한 비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필요하니까 기록해 놨지 않겠어요? 역사서만으로는 안 되니까 역사서가 뭐 틀렸다, 불충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충분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시가서 뒤에 붙여놨겠냐고요. 그건 하늘의 시각으로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온 전부 다 메신저들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 속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뭐 한강인지 뭔지 소설가 지금 뭐 탔죠? 노벨문학상 탔다고 막 뭡니까 저기 TV고 뭐고 뭐 난리 아니에요. 난리 지금 막 계속 연재가 나오고 무슨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국가적 경사인 건 사실입니다. 뭐 우리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는 이 신학적 문학 말이죠. 이 계시적 문학 중에 문학, 이사야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전 말이죠. 이런 거하고 어떻게 비교나 되겠어요? 세상의 문학들이. 제가 뭐 한강 노벨상 문학을 뭐 일부러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같이. 한국인으로서는 기뻐했고. 신앙적 차원에서 본다면, 도무지 이사야의 이 표현, 보십시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때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봐라 하는 그 창조라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있는 데서 뭘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산물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누가 교회를 창조해냅니까? 누가 생명을 탄생시켜냅니까? 도무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말. 이전 것은 이전에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이 모든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타락한 가치들 이런 것들 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버리면 다 묻혀버리고 없어진다. 내가 뭘 이 땅에서 좀 이루었다고 하는 업적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거 다 태양빛이 떠버리면은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빛이 떠버렸는데 뭐 촛불 10개 떨고 나왔고 뭐 비춰내면 그게 뭐 빛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태양빛과 촛불과도 같은 관계. 그 태양이 떠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무화되어 버립니다. 다 제로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기저귀가 있고 거기에 무슨 네 잘못 내 잘못이 내가 잘났고 못났고 있냐고요. 그건 없다 이런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예,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는 곳, 그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거죠.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때라야 슬픔과 통곡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22장 가면은 말이죠. 너희 모든 눈물을 내가 다 씻어주는 그날이 온다. 많이 슬프고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또 나오죠. 창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이는 저주받은 이라 하겠다. 이건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장수한다는 거는 우리 신약에 뭐 장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에서 장수한다는 건 뭐죠? 오래 산다는 거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오래 사는 게 뭡니까? 영생한다 이런 뜻이다.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영혼에 비춰보면 100년이라는 거는 뭐 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유로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올 것이다. 21절을 봅시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거는 하는 대로 다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어 드린다. 이제 신명기 말씀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신명기의 그 저주 맥락에 보면은 뭘 해도 심어도 거두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성이 이루어내질 못한다 하는 거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누린다. 하나님 부시는 축복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 가치를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는 있는 대로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건데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걸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뭐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게 바로 자손들이 번창한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며 산다 이런 건데 이 구약적 표현이죠. 이건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 거죠.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표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언약 백성들의 관계가 친밀한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애기 키운 권사님들 알죠? 애가 앙하고 뭐 울고 뭐 이럴 때 이 녀석이 젖달라고
하는 그 시점과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이런 걸 엄마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막 그냥 자버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뭐 한번 잘 수는 있는가 몰라도 이 애가 뭘 원한다는 걸 부모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부시럭 같은 소리만 나도 아버지는 퍼잡니다. 아버지는 퍼자. 우리는 막 퍼잡습니다. 그냥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자다가도 얘가 뭘 원하는지 응아를 했는지 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그 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백성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게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필요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표현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름답습니까? 네. 그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먼저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25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성산, 이 거룩한 산,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뭐 이런 뜻입니다. 전부 산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기는 적대적으로 누구를 해친다든가 막 누가 해치고 막 갉아먹고 이런 일 없다. 이 땅의 현상들이다. 그거는 죄악된 현상들이다. 오늘 또 막 북한에서 무슨 폭발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막 그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막 자아내는 거죠.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폭발을 시켜버리겠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땅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해함, 상함 이런 것들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았습니다. 가인이 딱 원망이 생겼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적대적 그 미움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이. 그게 가인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봐, 이런 거죠. 이 죄의 가장 뚜렷한 심리적 현상이 자존심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졌고 죄인임에 분명한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를 건드리면 안 놔도 뭐 이런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의 뚜렷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해함도 많고 상함도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가 살과 새 땅이 찾아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걸 먹어야 내가 산다 이런 건데 같이 공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이상, 이 아름다운 이사야의 비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시고 율법이 전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오롯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은 어쩌면 더 추구해야 될 이 이사야의 비전대로 말하면 더욱 기도하고 전진해야 될 과제를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진정으로. 이 정도에서 뭐 우리 교회 정도에서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루어진 만큼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꿈꾸는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나라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나라, 이제 공격과 미움이 사라진 나라, 그래서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꿈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 이 꿈을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주겠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적 의지고 이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네, 한 15분 쉬시죠.